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악을 다 제거합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심판하고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영혼까지 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적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이 33장 후반에 가면 그 화가 풀립니다. 비결이 뭘까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의 슬픔은 절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이지요.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신구를 버리지요. 애굽의 우상과 쾌락의 문화가 녹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이처럼 모든 죄된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야곱이 베델 언약을 기억하고 올라갈 때 그때 이방의 신상과 의복과 장신구를 다 떼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틈타지 않지요. 그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요. 우리는 용서를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고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하시지요. 19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오직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지요. 미팅룸입니다. 회의실을 말하는 거죠.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회막, 그 회막으로 오시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백성은 일제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한 회막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 회막이 대단한 천막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것도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죠. 그저 다른 천막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특별한 천막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당은 특별한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대단히 좋고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재료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아주 작은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특별한 곳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그냥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속마음을 터놓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놓은 것을 보지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요구사항과 뜻을 피력하거나 현재의 어려움들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한 거지요. 이처럼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하고 성경으로 듣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하고 기도로 들으며 우리와 대화하는 거지요. 이 대화를 잘할 비결이 뭡니까? 언어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단어장입니다. 수거집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간절히 구한 것은 군대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13절에 말씀하죠. 주의 은총을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결과 하나님은 응답을 받게 됐죠. 14절에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모세는 더 강력하게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니무롯 같은 영웅, 호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 같은 혁명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될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구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또 그러한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놓지 않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